21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윗의 시대에 연문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하미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십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원금에 있지 아니하오나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여호와의 배신 사울의 복을 기부하여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 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세바의 반역이 평정되고 정계 개편을 통하여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다윗이 쫓기고 혼란을 당하고 이제 모든 것이 평정이 되었는데 다윗의 나라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지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연이어서 가뭄이 계속되는 겁니다. 아합 왕의 시대에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몇 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있었죠. 강물이 마르고 시내물이 마르고 엘리야 선지자조차 시돈 땅으로 이사를 갈 정도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에 하나님을 거역한 가장 최고의 왕이 있었다면 아합 왕과 므낫세 왕입니다. 궁전 안에 밖에 동네마다 온갖 잡신과 우상을 다 퍼뜨려서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두 왕, 아합 왕과 므낫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3년 동안 기근을 가져오게 되었고 므낫세는 유다 백성을 바벨론 나라에 잡혀가게 하는 주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왕의 시대에 연이어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기근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 우상을 퍼뜨린 그 악명 높은 아합, 그때 하나님이 3년 기근을 내리셨는데 왜 다윗의 시대에 아합과 같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시대에 3년 기근이 내렸느냐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에게 환심을 사기 위하여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하나님의 맹세를 깨뜨렸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그 땅에 기근이라는 형식으로 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나라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 3년 기근이다.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였죠. 하나님, 도대체 이 기근이 무슨 일 때문입니까? 이렇게 연이요 3년 기근이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유는 사울과 그 사울에게 동조하여 피를 흘린 사울의 집안, 사울의 가문의 죄 때문이다. 대답을 내려왔지요. 그 내용은 저들이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기고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가나안 원주민 기고온 사람들이 곰팡이 난 뜻과 아주 시어가진 포도주 베어신 옷을 입고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화친을 맺어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그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좀 끊으세요. 좀. 아마 정신 차리고 설교 잘 들으라고 아주 이렇게 그냥 멜로디가. 그래서 하나님의 군사가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족속 저 족속 가나안을 막 점령해 나가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고 꾀를 낸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먼 곳에서 왔으니 당신에게 복종하고 엎드리니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기브온 족속을 죽이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멀리서 온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옆에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의 거짓이 밝혀지고 백성들이 여호수아여 이들을 죽이니까 아니다, 죽이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반드시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이름으로 언약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은즉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살게 됩니다. 네, 이것이 언약의 복음이고 언약의 원리고 언약의 구원입니다. 연약하고 쓰러져도 주님의 보혈은 영원히 변치 않고 하나님의 언약은 살아서 우리를 항상 구원하는 줄 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자꾸 나를 들여다보면 우리 손에는 볼만한 게 없어요. 오직 믿음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복음입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 온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의 영광과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땅의 슬픔을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를 쑥과 담적과 고초에서 건져내십니다. 비록 때때로 쓰고 답답한 날이 와도 그날이 영구한 것이 아니요 아침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말씀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믿음으로 찬송을 깨우고 믿음으로 기쁨을 깨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면 이 세상을 이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박식한 사람도, 돈 가진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과 그가 말씀하신 모든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오늘 환난 풍파가 많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흐름에 은혜를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잃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열심을 내어서 자기 영혼을 지켜야 합니다. 자, 신랑과 약혼하고 결혼을 앞에 둔 처녀가 결혼의 약조물로 드라크마 몇 개를 받았습니다. 10개를 받았죠. 그런데 그 10개 중에 드라크마 하나를 어떻게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뭐 9개가 남았으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1개를 잃었으니 나머지 9개 잃은 것과 마찬가지. 1개를 잃었으니 남아있는 9개는 소용없다. 언약이 깨어졌다. 신랑과 언약하기를 드라크마 10개를 주고 언약하였는데 10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 9개를 가지고 안심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하나를 찾기 위해서 설고 닦고 뒤집고 온 집을 뒤집어 찾았은즉 즐거워하였다 하였습니다. 잃어버린 믿음의 열심, 잃어버린 처음 사랑 다시 찾되 온전히 찾아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더불어 언약하신 이 복음의 언약, 십자가로 인치시고 말씀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인을 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고 이 세상, 이 현실을 뛰어넘어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찾아온 3년 기근, 이것이 다윗 왕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이전에 누가 왕이었을 때,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때 일어난 사건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죽이지 마라. 지도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을 귀중히 여겨서 비록 거짓으로 맹세하였지만 기브온 족속을 살려줍니다. 원래는 가나안 7족속 중 하나인 아모리 족속의 후손들이지요. 이들이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살아남게 된 것입니다. 다 여호수아에게 정복당하고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기브온 족속이 그 예루살렘 곁에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문화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이들도 여호와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멸망의 족속, 저주의 족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은혜를 힘입어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이 사람들이 나무를 패고 불을 떼고 물을 기어오고 땀으로 몸을 입어 수고해야 되는 가장 힘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멸망의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전기도 없는 그 시대에 가장 힘든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브온 족속은 혈통으로만 아모리 족속이지 믿음으로 보고 영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같은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성전에 불 떼기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을 기르오는 그 힘든 일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귀중한 지체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불을 떼고
물을 길어오지 않으면 제사장들도 예배를 집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 모든 것을 뒤집어서 이 기브온 족속을 죽이고 완전히 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면 그들이 살던 땅과 집과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누군가 원하는 사람들의 몫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1절 후반 2절 말씀에 이는 3년 기근의 이유는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언제 여호수아 때에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사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족속을 인간적으로 위하는 열심이 있어서 기므온 족속을 죽이고 그 땅과 재산과 모든 걸 빼앗아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그래서 왕으로서 환심을 살려고 기브온 사람을 죽인 거예요. 왕이 이런 꾀를 내니까 그 왕의 친척과 왕의 가족들이 동참을 한 것이죠. 그래서 칼을 들고 가서 기브온 사람 일부를 죽였는데 끝내 성사되지는 못했죠. 선한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지 아니하시고 협력자가 제한이 되어 사울의 뜻이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예배를 돕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기브온 족속의 사람들의 일부분이 학살을 당하여 죽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를 잃고 형제를 잃었던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 시대부터 다윗의 시대까지는 약 600년의 차이가 납니다. 몇백 년이요? 600년. 600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에 없어서 안 되는 귀중한 지체가 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는데 사람의 인기를 얻고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였던 사울왕 한 사람 때문에 600년간의 평화가 깨어지고 엄청난 피비린내가 일어난 것입니다. 왕이 악한 생각을 꾀하고, 그래도 혈통이 다르고 원래 이방 민족이라 기브온 족속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자치권도 없고 재판권도 없고 아무런 국가적인 힘이 없는 거죠. 그저 기화한 백성이고 남의 나라에 얹혀 사는 소수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민족에 비하여 소수고, 세월이 지나가고 잊어버린 바가 되고 조용히 숨죽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 시간 그 타이밍에 3년 기근을 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일을 깨뜨린 죄, 동족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소수 민족의 생명을 학살한 죄, 그 일은 다윗의 시대가 아니요 사울의 시대에 일어났지만 사울이 죽은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리고 무고하게 피 흘린 죄는 반드시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시대에 연이어 3년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3년 기근을 당하니 왕으로서는 백성의 얼굴을 볼 낯이 없지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일입니까? 기도했지요. 하나님의 대답이 이는 사울과 사울에게 동조하여 피를 흘린 사울의 집, 사울의 가문 때문이다. 3년 기근의 원인을 찾았으니 다윗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피해를 입은 기브온 후손을 부릅니다. 불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해줄까?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족속이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호소하니 하나님이 기브온 사람들의 피값을 보시고 피의 호소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생각 없이 까닭 없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기브온 족속이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그 피값으로 호소하니 그 호소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늘의 문을 3년이나 닫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는 말, 다윗은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아니까 내가 어떻게 속죄를 해야 너희가 그 마음의 원한을 풀고 여호와의 기업 곧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무엇을 빌겠느냐? 복을 빌겠느냐? 내가 어떻게 속죄해야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 백성을 축복함으로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듣고 다시 이 백성에게 은혜를 내리시겠느냐? 그렇게 다윗이 묻는 거죠. 저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피 흘리고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짓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이루었다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 기도를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심으로 하나님 우리 죄를 합법적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 마지막에 그 자기를 정죄하고 욥아 네가 감추어놓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고난을 받지 회개해라 회개하라 이 위선자야 하면서 얼마나 욥을 괴롭혔어요. 욥의 세 친구가. 그게 아닌데 사실은. 근데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욥이 자기를 괴롭힌 것들을 위하여 모함에 빌매 기도함에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더라. 그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 친구를 향하여 앙심을 품지 않고 욥이 자기를 괴롭힌 친구를 위하여 기도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이 그 용서의 기도를 받으시고 욥을 곤경에서 돌이키셨더라. 2배의 복을 고난을 그치게 하시고 2배의 복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기브온 사람들이 잘못이 없이 학살을 당한 그 억울함과 원한을 품고 있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아 비가 내리지 않는 3년 기근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을 억울하게 하고 원통하게 할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아 내게 복이 임하지 않게 한다는 원리입니다. 30년도 더 넘는 사울이 왕이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지금 이 모든 일을 알고 순종하여 해결할 만한 적임자가 준비되어 있었을 때 이 일을 터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셨겠죠. 언제 누가 내 마음을 알고 내 말을 순종할 종이 있어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이 땅을 축복할 수 있게 할까? 아마 하나님이 이 때를 기다리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100년, 200년 지나갔다. 그러면 3년 기근이 아니라 그 기근의 횟수가 7년, 10년이 됐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가슴에 나 때문에 원한을 품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호소케 하는 것,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로 피해야 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복을 다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없는 교통, 지장 없는 소통,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3년의 기근, 그거는 작은 손실이 아니었지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악랄한 아방의 시절에 내린 기근이 3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에 이 3년 기근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결국 기모은 사람들이 요청한 대로 그때 그 시절에 그 악을 행한 사람 7을 내어주고 그 죄값을 받게 하니까 기근이 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서해라. 그럼 서서 기도한다는 말은 성전 안에서 공적인 기도, 국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적인 기도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기도를 했죠. 밭에서 일하다가도 길 가다가도 또 시장 입구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기도했습니다. 다 믿는 믿음의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그런 개인적인 소원으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하여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에게 섭섭한 일이 생각이 나고 마음에 혐의가 있거든 그 사람을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시리라. 그 여기 혐의라고 하는 말은 그가 나에게 잘못한 실제적인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상관없는 그 사람의 죄는 하나님이 상관할 일이지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나에게 누군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그것도 용서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오늘 6절밖에 읽지 못했고 뒷부분에 이제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맥락 전체를 다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3년 기근의 원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첫째,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둘째, 나에게 잘못한 것도 용서해주고 사람의 생명, 사람의 인격을 존중히 여겨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이 기근이 없이 언약의 백성으로 은총 입은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힘든 일, 오해하는 일, 그 가운데 우리 마음의 문을 닫으며 원통함을 품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원통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용서하고 다 풀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힘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시는 하나님